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정도면 안 반가운 거죠, 그죠? 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 있는 계산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호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만 먼저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성격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막 대범하거나 남자답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아주 소심하고 이렇게 저기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게 질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믿음 안에서 해결해 가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제가 제일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첫 번째로 생겼던 질문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서로에게 나눴던 인사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뭐 받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인사해요?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제가 우리 어른들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집회를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들께 꼭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제 마음에 나도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제게 물음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자주 쓰시긴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작은 교회 제가 중고등부 연합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에 저희 부장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규야 은혜는 받아보면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대답은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양에 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집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받아보면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집사님 잘 설명하기가 애매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였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짜셨나 봐요. 대답이 똑같아요. 오규야 은혜는 받아보면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설명해 주기가 조금 애매하신가 보다. 그럼 여기에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제가 그때부터 신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 받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 마음에 동의가 되면서 고개가 끄덕여져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에 동의가 돼요. 그러면 입으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아멘 하죠. 그리고는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하세요.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어떠니까? 똑같으니까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자꾸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동의가 되면서 입술로 아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염두에다가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왜요? 누구와 생각이 같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 받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은혜 받는 거에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중요한 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나랑 똑같은 생각에는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제가 전하면 어떡하실래요? 팔짱을 끼고 째려보고 노맨이라고 하거나 저 사람 언제 내려가나 뭐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장로님들이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기도 하셨고요.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간다는 것을 선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왔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한 가지를 설명할 테니까 이게 왔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달라져서 가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마음 안에다가 세모의 마음을 담고 왔어요. 무슨 마음이요? 세모의 마음. 근데 그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세모의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러면 뭐가 잘 될까요? 아멘이 잘 되죠. 왜요? 누구 생각과 똑같아요. 내 생각과 똑같으니까 고개도 잘 끄덕여지고 마음도 동의가 되고 입술로 아멘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날 아멘을 100번을 했어요. 그리고는 네모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했냐면 네모의 말씀은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세모의 말씀만, 내 마음의 모양과 똑같은 말씀만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여러분은 올 때와 돌아갈 때 마음이 똑같아요?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올 때 마음의 모양이 뭐였다고요? 세모. 어디에만 아멘 했다고요? 세모. 네모는요 다 거절했어요. 자, 아멘을 100번 하고 갔어요. 자, 돌아갈 때도 마음 안에 뭐만 있어요? 세모. 자, 올 때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합한 것은 아멘하고 동의를 하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 같지만 여전히 나는 올 때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니까 나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니 오늘부터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는 비록 세모의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래서 세모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세모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것도 역시 동의하면서 아멘하면서 은혜로 받고, 동시에 네모의 말씀을 하실 때 그전에는 네모의 말씀을 튕겨냈지만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내 마음을 포기하고 네모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가정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은 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세모로 왔다가 뭘 집어넣고 갔어요? 네모를 집어넣고 갔죠. 그러니 그 네모의 마음으로 가정을 대하고 네모의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니 그는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이리 하셔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누구 생각을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짓궂은 질문이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빨리요? 자, 고난이 싫어요? 좋아요? 우린 싫어요. 우리 업계에서는 고난 다 싫어하죠. 그죠? 그거 누구 생각이요? 우리 생각,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할 수 있다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고난이 싫은데 오늘 우리 자녀가 당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게 다가온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니야. 내가 고난당한 그것이 너에게 유익으로 바뀔 수 있단다. 내 자녀가 지금 실패해 보이는 그 모습이 유익이 될 수 있단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낼 거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우리 작정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 포기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누구 생각 집어넣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와 동의가 되는 말씀도 내게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게 진짜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과감히 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옮기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뭐 주셨어요? 십계명 주셨죠.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말씀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누구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나는 내 백성은 애굽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 가지고 살길 원한다. 하나님 생각 가지고 살길 원한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너희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 저는 여러분의 매 주일 예배가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점검할 거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안 읽는군요. 그죠? 우리는 다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감추려고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의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감추시려고 주셨을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애들에게 힘들게 하려고 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이해하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줄까요? 후자가 맞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도와주시려고 이 말씀 주셨다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는 것이냐 하면 좋은 밭으로 읽으라 그러잖아요. 좋은 밭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이요? 착하고, 자, 어떤 마음이요? 착하고, 계속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 읽는 팁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나가세요. 자, 어디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거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시작하자고요? 쉬운 거. 제가 쌍둥이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이제 지금은 31살이다. 한참 컸어요.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제 아내가 산수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1 더하기 1, 1 더하기 2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자릿수 더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빼기, 뭐 나눗셈, 곱셈 이렇게 하다가 또 중학교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인수분. 이거를 꾸준히 잘했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 하는 게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 다 인수분해해서 포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미분, 적분 이거 다 우리 어렵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수포자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수학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수학에 쉬웠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아서 그 다음이 어려워져 버렸던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난 다음에 뭐부터 찾아낼까요? 어려운 거 아니면 쉬운 거? 쉬운 거부터 다 찾아내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그거 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자고요? 단순한 진리를 찾아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선명한 것에서 애매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것만 하면 성경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뭘 찾으면 돼요? 쉬운 거,
단순한 거, 선명한 것을 자꾸 찾아가시잖아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애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혹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 방과 후가 되면 이 복도 청소 그리고 그 교실 청소를 했어야 됐어요. 걸레를 가지고 청소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웬 복도가 그렇게 넓은지 모르겠어요. 청소할 때가.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겼죠.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2, 3학년 때인가 한 번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뵈러 친구들하고 인사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초등학교 복도가 너무 좁아진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가 복도가 좁아진 거예요? 제가 커진 거예요? 제가 커지고 나니까 그 넓어 보였던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쉬운 거 자꾸 찾아 그리고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자꾸 담아 놓잖아요.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가 하나도 어려워지지 않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달고 너무 좋고 너무 이해하기 쉽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쉬운지 오늘 저와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숫자가 오늘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 제자가 총 몇 명이에요? 답은 대부분 저에게서 나와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인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몇 명이 남을까요? 절 보시면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9명이 남아요. 왜냐하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니까 밑에는 제자 9명만 남았어요. 근데 그 제자가 9명 있는 거기에 그 동네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날 때부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냐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글로 읽으니까 쉽게 넘어가는데 그 본문 안으로 폭 들어가 보세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얘야, 아빠는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아무리 말해도 얜 반응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아이가 내가 사랑한다는 말에 반응해 보지 못한 아들이에요.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일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봤을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 좋다는 약 다 먹여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사렛에서 온 어떤 청년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도 깨끗해지고 질병도 낫게 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데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셨다고요? 변화산에 제자 셋과 그건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 9명만.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이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려고는 했지만 고치지 못하던 게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14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뭐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제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는데 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물에도 몸을 던지고 불에도 몸을 던집니다.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데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고치시죠. 말부터 고치는 게 아니죠. 생각을 고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제게 믿음이 없는데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증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치냐는 거예요. 전 이 질문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당연하죠. 우리는 못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은 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할 때 유명한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나와요. 그죠? 자, 여기서 아주 쉽고 선명하고 그리고 단순한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죠. 믿음이 능력이죠.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모한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모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예수님은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설명했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관점을 내가 바라보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와 똑같으냐 하면 안경을 바꿔 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하얀 안경을 썼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노란색 안경을 끼면 여기가 어떻게 보일까요? 노란 데가 아니지만 노랗게 보이겠죠, 그죠? 파란색 안경을 끼면요 파랗게 보이겠죠. 자, 그건 선글라스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우리식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안경을 끼게 되면요 하나님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 시선을 교정하는 작업들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사역을 하면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셔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도 같이 건너가시는데 하루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친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 먼저 바다를 건너가거라, 나는 좀 나중에 가마. 그러니까 배에는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이 이렇게 으슥한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건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라고 제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누구셔요? 예수님이니까 그 중에 제일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또 나대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오거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바다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그죠?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간단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야 중간을 간다, 이런 거 막. 왜냐하면 늘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주님 안 보면 빠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관점을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정말 그 본문에서 불쌍한 사람이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11사람의 제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생존했던 사람들 중에 무리를 걸으셨던 분이 예수님 포함해서 딱 2분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3발짝이 됐던 4발짝이 됐던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니들이 물맛을 알아? 네. 아무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베드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바람을 보고 파도가 두려워서 빠졌다고 쳐요. 그래서 물이 목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숨을 못 쉴 만큼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 갑자기 저기 그 물 바깥에서부터 손 하나가 깊숙이 내려오더니 자기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니들이 손맛을 알아? 베드로만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기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손맛을 경험했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그 사건 다음에 제자들끼리 12명이 모였을 때 제일 말을 많이 할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니들 아냐? 무리를 걷는 기분이 뭔지를 아냐? 내가 죽어갈 때 나를 건져내셨던 주님의 손길의 그 맛이 뭔지를 아냐? 그러니 정말 불행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11사람이고,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험을 했던 부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일들, 작고 큰 일들, 자녀와 관련된 일, 가정과 관련된 일, 생업과 관련된 일들을 내 시선과 내 시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치기 전에 그 아이 아버지의 생각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내가 만약 믿는다면 뭘 믿는다는 걸까요? 네가 믿으면 아이가 나을 거야가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너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게 될 것이란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3년을 지냈잖아요. 코로나 3년이 위기였어요, 아니었어요? 라고 성경이 말하나요? 세상이 말하나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세상 얘기를 듣고 세상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지 않나요? 코로나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코로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진짜 우리들의 문제와 연약함이 뭔지를 발견하고 새로운 걸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죠. 여러분, 요즘 교회는 위기예요, 아니에요? 이젠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자, 교회는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긴다 못 이긴다.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실패가 없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야죠.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이며, 지금도 교회는 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나의 관점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자꾸 하나님의 관점을 집어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말과 태도와 자세를 바꿔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대요. 기도 외에는,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렵대요. 그래서 또 기도를 안 하나 봐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오늘부터는 기도를 쉽게 해드릴게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드려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려? 자, 똑같이 하셔야 돼요. 올려주셔야 돼요.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드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의 도구죠. 기도는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도 드려보는 거예요. 말씀이라도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게 미국에서 유학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3년 넘게 유학하고 벌써 한 19년 전이네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친구 목사님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음료를 먹고 나면 다 이렇게 저기가 되면 리필을 그냥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커피를 마셨는데 다 마시게 돼가지고 그냥 혼잣말로 아유, 커피 리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저를 막으시는 거예요. 권 목사 안 돼. 한국은 아직 리필이 안 돼. 리필을 하려면 돈을 조금 더 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물어도 못 봐? 그랬어요. 그 물어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장님을 오시라 그래서 작은 카페 하는데 오시라 그래서 사장님 혹시 커피 리필 되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리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손님한테만 한 잔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짜로 먹은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니까 두 가지를 알았죠. 아, 리필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쭤보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었던 그 주인의 호의를 받을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문제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에이 어려울 거야. 이 문제는 힘들어. 이건 논리적으로 안 돼. 이성적으로 안 돼. 합리적으로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답을 정하고 하나님께 여쭤도 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
제안하는 기도의 제목이 없게 하려고 그래요. 이건 제 직구준 표현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절대로 드려드리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예배냐면 임종 예배예요. 자, 임종 예배를 여러분이 분별해 주세요. 임종 예배는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예배 1번, 2번 살려달라는 예배. 어떤 예배예요? 그죠?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게 임종 예배죠. 근데 저는 저희 권사님 위암 사기로 돌아가시는데 그분에게 임종 예배 드리려고 저를 허겁지겁 부르셨는데 갔는데 제 마음은 이분이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 드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살려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저희랑 교제하게 해주세요. 남편이랑 더 눈 마주치고 소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손 잡아주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뭐는 드려볼 수 있어요? 말씀은 드려볼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제가 부목사 때였는데요, 아주 믿음 생활을 잘 아는 여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자이면서 저기 했는데 교구를 맡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대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 전주에 그 성실했던 그 아이가 병원에 늘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머리에 큰 종양, 악성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한부를 판정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기도해 줄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어가지고 부목사 때 전임 전사에 한 분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 기도해 줬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줬을까요? 살려달라고, 아니면 잘 죽어야 된다고? 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 아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그렇게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아이에게 이 땅의 삶을 잘 정리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알려주고 그리고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전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사님, 맞아요. 만약에 건강한 분이라면 저도 그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마음을 두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요 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기도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더 있었으면 좋겠고 부모님이랑 사랑을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오진이었대요. 제가 기도해서 고쳤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날 가서 너 잘 죽어야 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삶 잘 정리한 다음에 정말 의연하게 죽어야 돼 이랬으면 그 아이의 엄마 권사님 저를 다시는 안 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 아이의 마침표를 우리가 찍어요? 마침표는 누가 찍으셔요? 하나님 찍으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은 드려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마음 무겁게 누르고 있는 일들이 뭔가요? 그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하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모든 사건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셔야 찍혀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떤 기도 제목이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문제는 우리 엄마는 해결 못 해줄 거야, 우리 아빠는 해결 못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말도 안 하고 지 맘대로 포기하고 지 맘대로 망가지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말이라도 해보지, 이 녀석아.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이라도 해보지, 이 녀석아. 어떻게 해서든 아빠가 엄마가 너 도와줄 텐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아버지 정도가 안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셔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셔요. 그리고 그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되겠어 하시면 그거 순종하고 기다려드리면 되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하길 원해.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드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죠.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도 못 드려? 말씀도 못 드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근조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아뢰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뭐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기도 외에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은 왜 못 고친 거예요? 뭐 하지 않아서. 자, 이제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으니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했다고 봐야 맞죠. 여러분의 교구장 목사님에게, 그죠? 여러분의 부서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 하면 목사님들이 기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해주시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저희 목회자들보다 클래스가 다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당연히 뭐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저는 아마도 그 9명의 제자들이 이리 기도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안 물러가니까 좀 된소리 좀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안 되니까 등 치면서 나가라니까 막 이러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한 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이거 따라합니다.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거절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예배도 응답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고 거절되는 예배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죠. 이거는 곡물 제사고 이건 피 제사니까 이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곡물 제사도 하나님이 제사법의 하나로 알려주셨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법은 어디에 나오면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엔 아직 제사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농산물을 드리면 됐고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드리면 됐던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벨은 그 제물을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은 결국 뭐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게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요. 가인이 예물을 드린 건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소산물이 있는데 눈 감고 대충 하나 뽑은 거예요. 대충 하나 눈 감고 마치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하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뭘 드렸다 그래요?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죠. 여러분, 양의 첫 새끼가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무슨 뜻이긴요? 첫 새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양의 첫 새끼라는 게 뭐예요? 그 양의 첫 새끼가 있기 전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가 첫 새끼가 딱 나왔으니까 그게 그의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첫 새끼를 드리고 나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둘째가 나올 때까지. 의미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벨은 여러 마리 중에 하나를 드린 개념이 아니라 첫 새끼니까 처음 나온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자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재물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포커스를 두세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셨대요. 재물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태도가, 가인의 태도가.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러죠. 아벨의 재물이 아니라 뭘 먼저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되지만 누군가의 기도는 거절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제자들이 분명히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 너희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 아니,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아니라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판단하셨던 그 말씀이 맞아요. 제자들이 한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야 될 게 뭐냐, 혹시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왜 제자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억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제자들 몇 명이요? 9명이 있었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이제 어디로 오시느냐면 마가복음 6장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6장 7절로 한번 와보세요. 자, 여러분, 자, 마가복음 9장이 먼저예요? 6장이 먼저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6장이 먼저죠. 먼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잘 보세요. 6장 7절.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어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보로 또 잊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고치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 9장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마가복음 6장이 먼저예요. 자,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동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든 병자를 만나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옆에 누구만 계시면 예수님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고치시니까. 그래서 6장 전에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6장 7절에 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몇 명씩, 자, 숫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몇 명씩, 2명씩을 짝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2명씩을. 누구는 안 가고. 자, 지금까지 누가 귀신을 쫓았는데요? 예수님이. 누가 질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놓으세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도 상황이 나빠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팁 하나 제가 더 드리면 복음서에 나타난 패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어떤 본문을 딱 읽으시다가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그 본문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지 말고 뭘 찾으시냐 하면 그 문제가 생긴 본문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판단하고 읽으셔도 돼요. 아, 이 문제 해결되겠구나. 왜요? 그 문제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본문인데 예수님이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상하고 읽으시면 돼요. 아, 여기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누가 빠져나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죠. 근데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를 먼저 보지 마시고 누굴 찾아요? 예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예상하고 읽으세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되죠.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자,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3명하고 어디 올라가셨다고요? 변화산 꼭대기에. 자, 변화산 꼭대기에 예수님 안 계시다가 예수님 올라가셨죠. 그럼 예상하고 읽으세요. 여기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누가 가셨으니까? 예수님. 아니나 다를까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제자들이 얼마나 거기가 황홀했는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고 싶다 그랬어요. 이 초막 셋이 누구 거예요? 자기들 거 아니면 예수님, 모세, 엘리야 거.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뭐 없어도 된다. 집 없어도 된다. 예수님하고 여기 있으면 그저 일이 일어나죠. 자, 문제는 이 아래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 안 계시죠? 예상하고 읽으시면 돼요. 뭐가 일어날까요? 문제가 일어나. 누가 안 계시니까. 근데 14절에 누가 내려오셔요? 그 문제 있는 본문 속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성공하고 있나요? 성공을 보지 마시고 성공한 여러분 자녀 옆에 예수님 계신지 빨리 살피셔요. 그 성공한 자녀 옆에 예수님 안 계시면 이 아이의 인생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혹 다른 아이들보다 늦는 것 같아요? 그 아이 옆에 예수님 계신지 먼저 살피세요. 예수님 계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끝내 주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문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분별하시는 거예요. 문제 먼저 보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왜요? 제자들은 항상 그 마음이었어요. 누구만 계시면 된다. 따라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아멘이죠? 이 생각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런데 누가 같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 몇 명씩 보내요? 2명씩. 자, 이제부터 저를 따라오셔요. 그래서 제자들 2명씩 처음으로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자신만만하다. 2번 겁이 난다. 왜요? 왜요? 누가 안 계시니까. 이 대답이 중요해요. 누가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숫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능력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경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누구 생각만 났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누가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도 있었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13절에 어떤 귀신을 쫓아냈대요? 많은 귀신을 몇 명씩 가서 2명씩 가서. 자, 이제 9장으로 오세요. 제자들 몇 명? 9명. 귀신 들린 사람? 1명. 그것도 어른 아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자신만만하다. 2번 겁이 난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도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다시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자신만만하다. 2번 겁이 난다. 자신만만하죠? 왜 이렇게 됐죠? 지금 누가 안 계신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왜 이렇게 됐죠?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숫자가, 그들이 해본 노하우가 그들에게 누구 없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예수님 변화산에 계시지만 우리끼리 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썼지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기도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그들의 기도빨이 아니라, 그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했었던 경험이 아니라 누구셨다는 것을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 안 계시지만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여전히 있어야죠. 사랑하는 영락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부심과 그리고 힘과 능력과 그리고 노하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숫자입니까? 재정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제자들은 이걸 놓쳤습니다. 우리 9명이 이쯤이야. 우리 2명씩도 많은 귀신을 내쫓았었는데 그럼 우리들이 요 아이 하나 정도야 하고 그들은 온갖 재주와 온갖 경험과 온갖 소리를 높인 기도를 했을지언정 더 이상 주님이 빠져버린 예배, 주님이 빠져버린 기도, 주님이 빠져버린 찬양, 주님이 빠져버린 헌금, 주님이 빠져버린 봉사는 우리들의 일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 속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오는 일들이 우리 영락의 식구들에게 꼭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델과도 같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기도가 그 믿음이 능력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것만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